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알라키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정 예배로 모인 우리 친구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알라키즈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여행은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죠? 마스크 벗고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기다리게 되네요. 오늘 성경 속 한 유대 어린이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났어요. 유월절이라고 들어봤나요? 유월절은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큰 명절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유대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바로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만일 내가 내 백성 유대민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유대민족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른 유대민족 모두는 안전한 밤을 보내었답니다. 결국 바로는 유대민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후 홍해 사건을 통해 결국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유대민족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피해가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년 유월절을 명절로 보내었답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민족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곤 하였어요. 어린 예수님께서도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유월절에는 평소 보지 못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축하 행사도 있고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북적북적 모였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오고 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친구들과 정신없이 이야기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면서 어린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면서 자신들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 길을 걸어간 후에 그제서야 어린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이곳저곳을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토론하고 계셨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였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었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근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많이 걱정했단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라고 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마리아와 요셉과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지내는 것,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한 선생님들과 나누는 것, 많은 것이 즐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도 순종하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셨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해지고 키가 쑥쑥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친구들로 자라가게 된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었어요. 방금 어린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죠? 유월절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명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유월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민족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었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와 우리 알러키즈 친구들을 구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린 예수님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친구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모습을 닮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우리 알라키즈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의 힘 없이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알라키즈 친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도록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알라키즈 친구들로 자라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끝나고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모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왜 순종하셨나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신 것인가요? 네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나요?